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우리 세 절밖에 안 되니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오늘 여러분 이제 다음 주면 와줌다줌 3가 시즌 3가 이제 막을 올립니다. 3주간 이 전도의 여정을 우리가 같이 헤쳐나가야 돼요. 그동안 참 많은 분들이 수고하시고 또 함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11월 한 달을 우리가 계속해서 전도 기간으로 인식하고 계속 깨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제가 우려되는 것이 전도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이 영적인 공격이 있고 어둠의 활동들이 또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아이고 나는 순서 맡은 게 없는데 나는 뭐 헌금이나 해야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함께 싸우는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전쟁이에요. 같이 싸워 주셔야 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 마치고 우리 길거리 홍보를 나가는데 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거 영상을 또 찍어가지고 또 이렇게 홍보용으로도 쓰고 해야 되고, 오히려 제가 이제 보고받기로는 교회 안에서보다 안 믿는 세상 친구들이 더 호응이 좋다라는 보고를 실시간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 거리 나가서 한번 확인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전도, 본격적인 전도를 한 주 앞두고 감사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설교를 하고 저는 또 바로 1층 내려가가지고 3040 전도 축제에 또 복음 전하러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설교를 하여튼 짧게, 뭐 매번 속지만 오늘 이 남다른 각오로 그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여러분 기쁨으로 함께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뜻이 있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이 있습니다. 나는 저 친구가 이런 인생이 되면 좋겠어. 나는 저 영혼이, 저 인생이 이런 복을 받고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 지금은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미래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하나님은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향한 꿈과 뜻과 바람이 있으십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잘 드러나는데 참 많은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좋은 뜻들이 있어요. 좋은 방향들이 있어요. 거룩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서로 사랑하고 오래 참고, 여러분 이 성경 읽어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정말 많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하나님 뜻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직접적으로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의 말씀이 골로새서에 있어요. 3장 15절에서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15절에도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에도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계속 감사해라,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감사하라, 이런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에도 마찬가지예요. 감사에 대한 권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4장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 오늘 본문 이거는 뭐냐면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아무렇게나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려주고 계시는데,
그냥 기도 열심히 하면 됩니다, 많이 하면 됩니다가 아니고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은 마음과 생각을 내가 지켜주겠다, 내가 너희 기도를 듣고 응답하겠다 약속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거를 너희를 향한 내 뜻이 이거야, 너희를 향한 내 뜻은 너희가 감사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 이 감사는요, 여러분, 하나님 본인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싫은 것, 우리에게 손해되는 것을 억지로 시키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감사하면 좋다, 감사해라 말씀하실 때는 그만한 좋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이 선한 뜻, 하나님 뜻이 왜 우리에게 선하고 좋은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처럼 감사하면은 왜 좋은지, 이것은 현대과학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과학을 통해서 증명이 되고 드러나고 있습니다. 영상 하나 보고 가시겠습니다. 자, SBS 뉴스예요.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면 행복해진다. 당연한 말이지만 잊고 지내게 되죠. 그런데 실제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 뇌가 변하고 삶도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 의학적으로 증명됐습니다. 남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엄마가 내게 해주셨던 여러 가지 고마운 일들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30대 직장인에게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을 떠올리게 하는 메시지를 5분 동안 들려줬습니다. 심장박동이 안정적인 파형을 그리고 표정은 편안해집니다. 엄마하고 손잡고 시장에 가서 그 초콜릿 샀던 그런 옛날 추억들도 떠오르더라고요. 그런 좀 아련한 기억들. 잠시 뒤 자책하고 원망하라는 메시지를 들려줬더니 서서히 표정이 굳어집니다. 나를 늘 화나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려 보세요. 감사하거나 반대로 원망할 때 표정만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국내 대학병원 연구팀이 두 가지 상반된 감정을 느꼈을 때 심박수와 뇌의 변화를 측정해 봤습니다. 감사할 때 심박수 평균은 차츰 감소하는 반면 원망하면 스트레스를 받을 때처럼 증가합니다. 심박수가 달라지는 건 상황에 따라 우리 뇌도 계속 변하기 때문입니다. 측좌핵 등 뇌 여러 부위에 걸쳐 있는 보상회로가 즐거움을 관장하는데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보상회로가 뇌의 많은 부위에 연결돼 즐거움을 더 잘 느끼게 된다는 게 기능 MRI 영상으로 확인됐습니다. 흥분되기도 하고 억제되기도 하고 하는데 그게 이제 계속 반복해서 나타날 때 변화들이 쌓여서 영구적인 효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누군가를 탓하고 원망하기보다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애쓰면 우리 뇌가 변하고 삶도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SBS 남주현입니다. 기능 MRI에 사람을 놓고 돌려보니까 그 감사할 때 뇌의 측자핵이 활성화된다는, 측자핵은 즐거움과 보상 욕구를 채워주는 굉장히 우리 행복 지수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뇌 부위입니다. 여기가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좀 이따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 과학이 발달되니까 아까 중요한 멘트가 나왔습니다. 감사하려고 할 때 여러분 이렇게 된다,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여러분, 흔히 우리는 언제 감사를 합니까? 감사할 만한 일이 있을 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죠. 원하던 것들을 얻을 때, 원하던 목표가 이루어졌을 때, 그때 감사는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살을 빼고 싶었는데 살이 딱 10kg 딱 빠지니까 그렇게 기쁘고 감사할 수가 없더라고. 의사 선생님 너무 귀하게 보이고 너무 감사하더라고. 처음 볼 때 안녕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시키는 대로 해서 살이 빠지니까 90도 인사가 저절로 나오나. 선생님 존경합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는요 너무 자연스럽고 일반적인 감사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감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이테인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중이다라는 현재 진행형의 동사형 단어입니다. 다시요, 감사라는 단어는 유카리스테이테, 하나님께 나는 지금 감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는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의미를 담은 것이 이 감사입니다. 범사에라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래요. 범사에라는 단어는 파스라는 단어인데 온갖 것, 모든 종류, 전체에, 언제라도,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라도 늘 모든 이유에 감사해라 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할 때 감사하세요. 감사한 일이 있으면 감사하세요 하면은 다 그게 아멘이 되고 납득이 돼요. 예, 누구나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네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어떤 상황에서라든지 늘 하나님께 감사해라 라는 이 말씀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감사를 강요하시는 것이 아닌가. 나는 슬픈데도 억지로 감사를 해야 되는가, 하나님 조금 너무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예화가 하나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한 달 동안 아주 특이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 실험이란 어떤 마을의 일정한 구역에 각 집에 매일 $100씩 아무런 조건 없이 나누어 주고 그 결과를 관찰해 보는 결과였습니다. 첫째 날 집집마다 들러서 현관에 $100를 놓고 나오는 이 사람들이 정신이 나갔나? 왜 저런 짓을 하지? 하면서도 멈칫멈칫 나와서 그 돈을 집어갔대요. 둘째 날에도 마찬가지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셋째 날, 넷째 날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돈을 직접 사용해보고 이 돈이 가짜가 아니고 진짜고, 그래서 이 동네는 날마다 $100씩 선물을 주고 가는 사람의 이야기로 떠들썩했다고 해요. 이 두 번째 주가 되었을 때 동네 사람들은 현관 입구에까지 직접 나와서 그 돈을 나눠주는 사람이 언제쯤 올 것인가 하고 평소에 그 오던 쪽을 뚫어지게 쳐다보기도 하고 이웃 마을의 이웃들에게도 소문을 퍼뜨리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주가 됐을 때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이상한 사람이 와서 돈을 주는 것을 신기하게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 네 번째 주가 되니까 매일 $100씩 돈을 받는 것이 마치 새끼 밥을 먹고 세수하고 출근하는 것 같은 일상사가 되어버렸어요. 당연한 것이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실험 기간이 끝나는 한 달의 맨 마지막 날에 그 실험을 계획했던 사람은 평소와 달리 그 마을 사람들에게 돈을 나눠주지 않고 그냥 그 골목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돈을 주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어떤 사람들은 문을 거칠게 열고 현관까지 나와서 성난 목소리로 우리 돈은 어디 있습니까? 당신에게 무슨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왜 오늘은 내 돈 $100를 주지 않는 겁니까? 라고 따져 묻기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재미있는 예죠.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하자고 할 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믿음과 신앙이 없으면,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 할 수 없는 감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믿음의 감사로 나아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감사는 일상의 회복,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 감사가 먼저 회복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입니다. 이렇게 고백은 하는데 일상 가운데 얼마나 많은 불평과 불만을 하고 사는지, 너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상의 이 복을 너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무감각해져서 이 마을 사람들은 돈을 줬던 사람에게 막 거칠게 항의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멱살을 잡고 왜 나에게는 이런 복을 더 이상 주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들이 우리에게도 종종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책을 한 권 소개할게요. 그 책 제목은 부모라면 놓쳐서는 안 될 유대인 교육법이라는 책이에요. 이 저자는 임지은 기자인데 15년간 기자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2016년에 브라질에 이주해서 살고 있는데, 브라질에는 여러분 12만 명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을 장악해서 살고 있대요. 세계 어디를 가도, 이 기자가 체험한 바로는 세계 어디를 가도 유대인들이 거기에 영향을 행사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 사람이 유대인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이들의 비결이 뭐지? 이들의 이런 영향력의 비결이 뭐지? 라고 이렇게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 기자가 밝혀낸 것 중에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람은 이 책을 통해서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부터 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유대인들이 잘 나가는 이유의 핵심 중 하나를 감사로 발견을 했거든요. 유대인들의 저력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보니까 유대인들은 감사하는 법을 어릴 때부터 온 가족이 자녀에게 훈련을 시킨다고 해요. 여러분, 이 감사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현재에 대한 만족감이 올라가고 또 미래에 대한 낙관성이 함께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래에 대한 낙관성이 어릴 때부터 훈련이 되어 있으니까 아무리 힘든 시련과 인생의 시련과 고난과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여러분 이것들을 뚫고 헤쳐나가는 힘이 유대인들에게는 있더라는 것이에요. 연구를 해보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많은 민족들 중에서 정말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즐겨 있는 탈무드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만일 한 손을 다쳤으면 두 손을 다 다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라. 만일 한쪽 발을 다쳤으면 두 발을 다 다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라. 두 손과 두 발을 다 다쳤다 해도 목이 부러지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라. 만일 목이 부러졌다면 그 다음엔 조금도 염려할 것이 없다. 하나님이 천국에서 맞아주실 테니까. 여러분 감사는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아이들이 1년이 동화 같은 탈무드에도 이런 감사에 대한 예화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훈련입니다. 감사는 훈련입니다. 유대인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항상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릴 적부터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침대에서 모데아니라는 기도문을 읽으면서 하루를 시작하는데 뜻이 모데아니는 나는 감사드립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뭐뭐 해서 감사합니다. 나는 뭐뭐 해서 감사합니다. 이거를 쭉 읽게 하는 거예요. 새로운 아침을 맞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루 3번 우리에게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식사 기도에도 여러분 조금 급이 달라요. 아담을 끌어와서 감사를 하는데 이런 식입니다. 아담은 빵 하나를 만들어 먹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땅을 일구고 노력을 해야 했는가. 밭을 가고 씨를 뿌리고 잡초를 뽑고 곡식을 추수하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고 반죽하고 이 굽는 등의 모든 과정을 홀로 지속해야 했다. 그러나 지금은 한 사람이 하는 일을 많은 사람들이 나누어서 하고 또 내가 해야 할 일을 많은 사람들이 수고롭게 대신해 주고 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이 빵을 먹는 이 한 조각의 빵에도 이 빵 한 조각이 내 입에 들어가기까지 흘린 모든 사람들의 수고와 땀에 나는 감사합니다. 감사의 수준이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어떤 성도님의 간증을 들은 기억이 있어요. 예전에 그 어머님들이 이렇게 모아서 화요일마다 기도했는데 거기에 한 어머니께서 이런 간증을 하세요. 제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뭔가 환상 같은 게 보였는데 식탁 기도를 배웠는데 식탁 기도를 하다가 안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뭔가 이 그림 같은 것이 펼쳐지면서 뭐가 보여지냐면 지금 이 식탁에 올려져 있는 이 고등어 한 마리, 이 한 점을 이 살코기 한 점을 먹기 위해서 이 고기가 그저 대양을 헤엄치고 있는데 이 어부가 배를 몰고 나가가지고 그물을 던지고 끌어올려가지고 그걸 수협에 이렇게 팔고 이동하고 해가지고 자기한테 여기 이 나무를 하나를 이거 내가 먹기까지 많은 농부들이 땀을 흘리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잡초를 뽑고 고생한 그것들이 싹 환상처럼 지나가더라고요.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때부터 내가 이 식사 기도를 하는 것이 내 한 끼의 식사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많은 수고와 노력을 거쳐서 나에게로 오게 하셨는가. 그래서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것은 주기도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매 식탁 앞에서 그 경험 이후에 식사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간증이 제 뇌리에 너무 이렇게 각인이 되었어요. 저도 그 간증을 듣는 동안에 저도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우리 뭐 식사 기도할 때 대충 그죠? 주여 감사합니다. 예, 맛있게 먹겠습니다 하고 또 사람들 많은 데 있으면 그죠? 예, 머리 쓰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그냥 식사하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 그 간증 듣고 나니까 이게 야 그렇다. 인식 해석이 바뀌는 것입니다.
참 감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면서 유대인이 관련된 책을 보니까 동일한 내용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그런 관점으로 그런 해석을 가르치고 감사훈련을 시키더라는 거예요. 이런 감사훈련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훈련이 되어 있으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다른 민족들에게서는 찾을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낙관성이 발견이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정말 고생을 많이 한 민족입니다. 기원전 700년 전부터 디아스포라 아시죠? 유랑민족이 되었어요. 나라를 잃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사는 디아스포라가 그때부터 시작되었고, 또 BC 70년에는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도시 자체가 그냥 흙더미에 파묻히게 회파가 되는 것입니다. 나라 자체가 망하게 된 거예요. 근현대사에는 여러분, 독일 나치에 의해서 심한 박해를 받고 가스실에서 기록된 수만 700만이 넘는 인원이 학살을 당하는 민족의 이 고난과 고통이 있는 민족이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요 이 가스실에서도 포로 수용소에서도 감사하는 법을 배우고 그런 기록들이 있죠. 간증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는요 유대인들에게 미래에 대한 낙관성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은 1948년에 유엔 결의에 의해서 나라가 2000년 동안 사라졌던 나라가 재건이 되는 전무후무한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이 사랑과 공감 같은 이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뇌의 좌측의 전전두 피지를 활성화시킵니다. 이 부분의 활성화는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화나 후회 등의 불편한 감정을 덜 일으키게 하고 행복감을 더욱 주는 부분이 됩니다. 로버트 에몬이라는 교수님이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감사일기를 쓰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의 75% 이상 훨씬 생동감을 느끼고 매사에 적극적이고 열정적이며 다른 사람과 더 연결되어 있다고 느낀다라고 말했습니다. 감사는 자신뿐만 아니라 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밝은 에너지를 전달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감사하고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 주변에는 항상 그와 비슷한 긍정적인 관계 인프라가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또 감사의 효과는, 마지막 감사의 효과는, 이 감사는 누적이 된대요. 이 감사를 계속 하는 사람들은 더 감사하게 되고 더 이 감사하는 이 유익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더 긍정적. 여러분 아시죠? 우울한 사람은 계속 우울해지고, 감사하고 긍정적이고 밝고 힘 있는 사람은 계속 이게 더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훈련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릴 때부터 이 감사 훈련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이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상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 어릴 때 이 감사하는 이 훈련이요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우리 뇌를 바꿉니다. 우리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고 우리 인생 전반에 대한 변화를 가져오게 돼요. 한번 영상 보고 계속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한 것들을 찾을 때 여러분 더 부정적으로 변할 수 있는 뇌의 상태를 막게 되고 우리 심령의 상태를 보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쉽지는 않습니다. 목사님 저도 쉽지 않고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훈련이 필요해요. 자, 이 영상을 제가 보여드릴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여러분 원리는 간단해요. 말씀에 순종할 때 변화가 일어나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좋은 생각들을 할 때 우리 뇌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찍은 겁니다. 자, 뉴런 영상 한번 보여주시죠. 준비됐습니까? Emotions are a record of the past. And if those emotions are driving your thoughts, you're thinking in the past. And if you can't think greater than how you feel, and you believe your thoughts have something to do with your destiny, you're creating more of your past, right? 자, 스톱. 자, 여러분 기가 막히게 끊었습니다. 꼭 준비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되면 그 상황에 맞는 감정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정은 이전에도 그렇게 살아왔던 삶이에요. 화가 나는 상황에 화를 내고 이제 원망할 만한 상황에 원망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과거고 우리의 익숙함이고 우리의 습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변화는 어디에서 오는가? 새로움에서 오는 거예요.
이전에 하지 않았던 새로운 선택들을 하게 될 때 우리 몸이 새로운 상태로 바뀌어가게 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영상입니다. 저는 참고로 이 영상 보면서 약간 소름 돋았습니다. 거기서부터 보여주시죠. 자, 새로운 선택, 새로운 지식이 들어올 때 보세요. 이게 우리 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창조에 이게 새로운 길이 열려지고, 예, 뇌의 뉴런이 확장이 되고 활성화되는, 저 보십시오. 길이 연결이 되죠. 이거 보십시오. 뭔가 연결되고 확장되고, 이게 여러분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상태입니다. 여기까지. 저를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느낌이 어떠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냥 허황된 어떤 것을 그냥 믿어라, 그냥 막연히 보장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 우리 상태가 되게 되는 것이.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그 말씀의 영향은 실제 우리 몸의 상태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아멘 크게 한번 합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보여졌잖아요. 우리가 어떤 생각들을 선택할 때, 새로운 것들을 습득하고 새로운 어떤 습관들을 개발해 나갈 때 우리 뇌에서 새로운 길이 열려진다는 것이. 그래서 이 사람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이 박사님이십니다. 예, 뭐라고 하냐면, 생각만으로도 인생이 변하는 생각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우리가 생각부터 바꿀 때, 우리의 생각의 선택을 바꿀 때 우리 인생이 변하는 그때부터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할 때 우리는 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성경에서 이 감사의 모델로 누구를 소개하고 싶냐 하면 사도 바울을 소개하고 싶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감사의 한계를 넘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난 이제 곧 죽겠구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보면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나와 있는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냐,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정말 힘에 부치도록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고생이 언제 일어나냐면 복음 전할 때, 교회 세우려고 할 때, 여러분 그때 이런 고생들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 같으면 이런 불평이 나올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 타이밍이 잘못되신 것 같습니다. 저 지금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요, 저 지금 전도하고 있잖아요, 저 지금 교회 세우고 있잖아요, 사명 감당하고 순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평상시에도 없던 이런 고난이 웬 말입니까? 불평이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들, 이 서신들은 주로 이 경험 이후에, 사도행전의 이 경험 이후에 일어났던 생애 말기쯤에 이 기록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여러분, 방금 읽은 이 구절들은 이 사도 바울이 생애 말기에, 심지어 여러분 감사할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로마에 죄수로 지금 투옥되어 있는, 집에 갇혀 있는
로마 군인들이 와서 교대로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첫인사들은 항상 감사가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이 멀리 있는 자신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을 위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돼요. 일상적인 우리가 커먼 센스로 이해가 안 돼요. 감사가 나올까? 근데 여러분, 바울이 경험한 것 중에 또 한 가지 참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육체가 온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고백하기에 나는 육체에 가시가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 3번을 작정하고 기도를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2장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게 하지 아니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몸 안에 사탄의 사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위대한 대사도 바울 몸 안에 사탄의 사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니라.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육체에 가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 그 눈이 멀었던 적이 있어요. 예수님을 빛으로 만나고 눈을 감겼던 적이 있으니까 아마 눈에 질환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의 육체에 가시는 안질이다. 눈에서 막 피고름이 나고 막 앞이 잘 보이지 않고, 실제로 사도 바울은 생애 후기에 대피를 했죠. 눈이 안 보여서 그럴 수도 있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에게 있는 육체에 가시는 간질병이다. 간질병. 설교를 상상해 보십시오. 설교를 하다가 거품을 물고 설교자가 뒤로 쓰러져 기절해버려요. 발작이 나타나요. 여러분, 은혜가 되겠어요?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건 밝혀지지 않았지만 어찌됐건 이거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너무 불편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 육체에 가실 나에게서 뽑아주십시오. 하나님 복음 전하는 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이 사탄의 사자가 지금 들어있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고난을 저에게 주시는 게 말이 됩니까? 뽑아주십시오. 3번을 기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해석을 받은 뒤에는 견해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내가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약할 때 강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나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해석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결국 힘들어 보이는 이 상황과 과정들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굳건할 때, 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선명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너무 없었으면 좋겠고, 주님 왜 내 인생에는 이런 상처가 있습니까? 이런 공격과 고난이 왜 나에게 있습니까? 하는 그 육체의 가시들이 기쁨의 이유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기독교가,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전혀 새로운 감사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걸어 다니는 것, 이것은 평생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누군가의 평생의 한이고 꿈이었을 수 있습니다. 저희 사모가, 저는 여러분 벚꽃 참 좋아하는데 3년 동안 벚꽃을 잘 못 보고 있어요. 3년 전에는 어떤 이유로, 2년 전에는,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우리 사모가 쓰러졌어요.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2달 동안. 우리 사모 입에서 나오는 게 감사하다. 한 번도 감사해 본 적이 없었대. 걷는 것이. 아침에 잠에서 깨서 일어날 수 있는 이것, 몸을 일으킬 수 있는 그것이
감사의 제목인 줄 한 번도 생각을 못해. 그런데 누워보니까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게 감사라는 거를 깨닫고 누워서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감사를 많이 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막 받쳐가지고 힘들었지. 저희 사모는 편안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여러분 돌파를 원하세요? 인생 변화를 원하세요? 감사의 자리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더 많은 축복을 원하십니까? 더 많은 은혜를 누리기 원하십니까? 먼저 여러분 감사의 자리를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기쁘신 뜻을 밝게 말씀하셨어요. 범사에 감사해라.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어떤 상황 중에 계신지 모르겠어요. 막 분이 나올 수도 있고 한숨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선명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항상 지금도 감사할 수 있는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이 감사가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 찬양 한번 찬양하면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것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바로 이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제가 너무 감사를 망각하고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주님, 내가 잘나서, 내가 강해서 이렇게 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마땅히 드려야 될 감사를 드리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주여, 감사의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으로서 드려지는 감사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껏 감사하며 주여 외치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이 온천교회 예배당 안에 함께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해야 될 제목과 이유들이 많이 있음에도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평불만하고 원망했던 모든 것, 화를 내고 억울했던 모든 것들 주님 회개하오니 주여,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으로서 드려지는 감사가 시작되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이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치고 우리 거리로 전도하러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감사해요? 가사처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은혜라는, 복음을 전달받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소개받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소개하고 전달하는 지금의 나,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지금 나가 여러분 감사의 제목인 것입니다. 전도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우리가 지금 전도할 수 있는 것은 감사의 제목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우리로 전도하는 자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도받는 자 아니라 전도하는 자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전도하는 영혼들마다 그들도 전도하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던 이 나라에 선교사들을 보내어주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주셔서 그 복음을 이 나라가 받아들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복음을 소개받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 되게 하셨사오니 이것이 크나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전도할 수 있는 공동체, 전도할 수 있는 건강과 전도할 수 있는 물질과 전도할 수 있는 순종의 의지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가 회복되는 자마다 주여 하나님의 축복이 더욱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일상의 사소한 것들에 감사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주님,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감사할 수 없는
이유에서라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복을 받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어떤 일들이 우리 몸 가운데 일어나는지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주여, 우리 감사할 때 더 감사할 수 있는 체질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말씀 볼 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선한 계획을 깨달아서 육체의 가시마저도 기쁨의 이유가 될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예배 후에 길거리로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전도 축제를 홍보합니다. 수고하는 모든 자들 위해 감사의 마음이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감사함으로 전도하는 하나님 이 사역 가운데 열매 맺는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도를 받지만은 언젠간 그들도 전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은혜 이 찬양, 우리 2절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는 것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 불평, 원망, 화가 아니라 감사를 선택하겠습니다. 감사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는 모든 야긴 보아스 머리 위에와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